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 이 구원은 창세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이러한 뜻을 가지셨고, 그리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뜻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 가운데 보내사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 계획한 구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사 모든 죄와 사망을 끌어안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다만 믿음으로, 다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세상과 모든 율법과 자아와 지옥과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 죄인이라고 하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 신분에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자녀된 신분으로 상속받아서 영광 중에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날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 몸조차도 영생에 합당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 가보니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천천만만 되는 천군 만군 천사들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과 부와 모든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하고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그 어린 양을 향해서 모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천사들처럼 종의 신분이 아닌 자녀된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영생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위대하신 구원을 우리 다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하고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사망 못에서 건져주시며 그 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 자아의 속박과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른 경험은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건은 내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경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무관한 인생이 되었다면 그 인생은 실패요, 그 인생은 멸망이요, 그 마지막은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비록 무명하게 살고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져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의 그 피의 사건이 내 죄를 사하는 사건이 되어져서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된 자는 그는 성공한 자요, 그는 영생을 얻은 자요, 그의 인생은 누가 뭐래도 성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가치관에 속아서 나는 큰 아파트도 가지지 못하고 나는 유명한 자리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속이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런 것이 있어야 그것이 복이라고. 여러분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먹고 있고 마시고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자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서서 이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날 동안에 드러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돈으로 할 수 없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참된 행복을 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다면 누가 뭐래도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우리 형제님은 성공하신 분입니다. 네? 자매님은 성공하신 분입니다. 왜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 주시냐고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그 베스다 언더 오병이어에 먹고 배부르는 그 자리에만 서 있으면 안 된다. 오늘날 이 편질된 복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예수 믿고 사업이 번창하고, 예수 믿고 자식이 잘되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유명하면 그게 복 받은 자리, 그게 거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 것입니다. 그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다면서 믿게 하시려고 그런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병고침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물질 해결을 통해서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먹고 또다시 배고프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양식, 예수의 피와 살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십자가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피와 살로 생명으로 경험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정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평생에 기뻐하고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그 영광은 정말 우리가 영원히 찬양한다 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난주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 복음에 이어서 오늘 바로 십자가와 평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또 영화스럽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얼마나 진정한 참된 복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이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에 눈이 열려져서 이전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노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저걸 가지고 그것도 가지면 자랑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순간에 야, 이것은 정말 하나의 그냥 오물이구나, 배설물이구나, 똥이구나,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 내 평생 자랑할 것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노라. 그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 예수의 십자가 사건만이 참된 연합과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못 먹고 못 입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건 진정한 불행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행은 무엇이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렇습니다. 정당과 정당 사이도 그렇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참된 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행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무엇으로도 참된 연합과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없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연합과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증거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돼서 한 교회가 되어서 도무지 연합할 수 없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현장을 증거로 내밀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 무엇도 하나가 되게 할 수 없었던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사건을 제시하며 예수의 십자가의 이 영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은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기들의 그 혈통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그 성전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오해한 것이, 하나님 원래 자랑하라고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죠.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다른 모든 부족들 가운데 너희들이 무슨 특출나게 잘나서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무지렁이고 가장 모자랐지만은 내가 은혜로 너를 택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은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그 교만입니다. 그게 마귀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해서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우리가 택한 민족이다 하는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올라갔을 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지방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중부 지역인데 거기는 피가 섞인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남부에서도 북부 지방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갈 때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이거 개 같은 사람,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에 불과하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더군다나 여자들은 더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 그 여인, 물 길러 온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서서 바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어질 것을,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왔음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눈에 비춰진 이방인들은 정말 얼마나, 너희들은 하나님 택함 받지도 못했고 할례도 받지 못했고 율법도 받지 못했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 상출된, 십자가로 인해서 맺혀진 열매 교회를 봐라. 저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저렇게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저들이 하나로 연합되게 한 사건, 원수처럼 여기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저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된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쟁과 불황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모진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 된 세상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까? 그래서 유엔이라는 기구도 만들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제정해서 그런 정말 세상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자들에게 상을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 있다면 노벨상인데, 노벨상 중에서도 가장 큰 상이 있다면, 가장 의미 있는 상이 있다면 노벨 평화상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이 없는 세상을 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원해서 기구도 만들고 나라 간에 어떤 조약도 맺고 그리고 어떤 상도 주고 그러면서 세상에 참된 평화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소망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알지 않습니까? 점점 더 전쟁의 소문은 늘어갑니다.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갑니다. 정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이제 아예 기대하지도 않는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서로 해코지 하지 않으면,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 뭐 그게 평화지, 이런 정도로 평화라는 개념을 아예 축소시키고 이제는 기대하지도 않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서로 싸우지 않고 그저 이렇게 서로 해코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사랑과 동정과 이해와 참된 연합, 그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신분을 물론하고 어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없는 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정말로 서로 새로운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진정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 상대의 연약함과 어떤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을 때 그걸 나의 연약과 나의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진정으로 동정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이해해주고,
정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런 진정한 연합,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예요. 세상은 아예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름대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 저 북한과 우리 남한이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저 미국과 중국이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냉전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지금 저 중동 지역에서도 이스라엘이 또 시리아를 공격을 하고 또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세상 양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힘 겨루기를 하면서 서로 내 편에 서라고, 내 뒤에 줄 서라고, 그러면서 중국 편을 들 것인가 미국 편을 들 것인가,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은 다시 새로운 냉전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정세를 다 알 길이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과학이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여서 이렇게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소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뜻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 죄악을 저지르며 요한에서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으로 멸망으로 이 종말을 맞이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전쟁의 소문이 점점 더 늘어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을 어떤 정치가, 어떤 힘있는 임금이, 어떤 철학자가 아무리 이 모든 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지고 오려고 노력해도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은 그 사건만이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한복판에 점점 더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점점 더 가득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정말로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연합과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경험한 자가 사는 삶이 어떠한지, 예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가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그게 평화라고 하는 사실. 분쟁이 가득한 곳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갈등이 가득한 곳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원수 같은 자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십자가 능력이라고,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어야 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틀면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선교 강국이 되고 아주 부유한 강국이 되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양쪽 진영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아니 어찌 보면 막 저 38선으로 갈라놓은 북한과 남한보다 더 증오하고 더 미워하는,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까? 어쩜 그렇게 한 가지 사건을 보고 전혀 180도 다른 해석을 한단 말입니까? 진보라고 하는 진영에 있는 분들이 저 보수라는 진영에 있는 분들을 볼 때는 다 수구 세력이고 다 무슨 꼴통이고 꼰대들이고, 보수 세력에 있는 분들이 저 진영 뭡니까 진보 세력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다 뭔가 사회주의자고 막 빨갱이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입니까? 퇴임한 저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서 저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막 증거를 뿜어내며 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야 우리도 집회 신고를 내고 저 윤석열 대통령 저 아파트 뭐 거기 가서 우리도 집회를 하겠다. 서로 맞불을 놓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서로 자기 진영의 그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걸로 답니다. 다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양쪽 진영의 얘기 들으면 전혀 다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서로 정말로 사랑해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검은 목걸이 팥불이 될 때까지 살자고, 우리 저 이은하 권사님처럼 팥불이 될 때까지 해로하자고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얼마나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습니까? 아니 이혼하지 않고 서로 산다고 해도 참 마지못해서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정상적인 가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다 당신 탓이라고, 다 내 탓이라고, 이러한 미움과 이러한 증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문화는 발전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아주 풍요로워졌다고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이 불행, 참된 연합, 진정한 평화, 이건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강박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모든 분쟁과 갈등과 모든 증오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이 십자가 복음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멀리 나가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우리 직장으로부터, 우리 목장과 교회로부터 나로 인해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미움과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싸우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너 간섭하지 않으니까 너도 나 간섭하지 말아라. 그게 여러분 평화가 아닙니다. 서로 행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공격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평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십자가 빌려 죽어주신 것처럼 상대방의 연약함과 그 정말 부족한 것까지 다 끌어안고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해해주고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내어다 줄 수 있는 이러한 참된 연합, 이러한 참된 평화가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증오가 사라지고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참된 연합과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타고난 선천적인 내 이 성품과 내 인격 가지고는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옛사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보면 이 믿음을 선포하면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내 안에 남아있던 모든 미움과 증오가 다 사라질 것이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이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평화가 깨진 원인을,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증오하는 원인을 한 가지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마귀가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만 높이고 있느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는 자기 지위를 높이 올려서 영광 받으려다가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는 타락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동일한 죄를 짓게 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도 영광 받을 것이다. 그 마귀의 죄를 받아들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는 타락하였고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졌고 그의 영혼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임하기 전에 바로 사망의 생명이 임했으니 그 속성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그 피가 있는 아벨의 피의 제사를 받으셨지만은
그냥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가인의 그 곡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심에 불타서 질투심에 불타서 어느 날 아벨을 들러 끌고 나가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 사이에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 급기야 살인까지 하는 이러한 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초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원수 맺고 분쟁하는 역사는 끊이지 않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속 점점 더 충만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저 아벨보다 뭐가 못나서 왜 하나님은 저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교만의 자식입니다. 시기, 질투, 자기 연민, 우울함, 판단, 다 교만의 자녀들이에요.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면 좋은데 가끔 싸우잖아요. 명절 때 모여가지고 또는 장례식장에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만난 그 친척들이,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이 막 서로 살듯 죽이듯 막 싸우는 일이 가끔 벌어집니다. 왜 싸웁니까? 우리 어르신들 좀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이놈의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잘 사랑하며 우리에게 살아야 되는데 왜 싸우죠? 누가 아시는 분 대답 좀 해보세요. 요즘 왜 싸웁니까? 그렇죠. 잘 아시네요. 서로 잘나서, 서로 잘난 거예요. 서로 잘난 거예요. 내가 서로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이러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다 교만. 성경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뭘 가지고 교만하냐, 뭘 가지고 자랑하냐,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이성으로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라고 이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그 나라를 정말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그 정욕과 소욕과 탐욕과 그 교만과 자랑입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고요. 여러분,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개인을 확대하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하는 일들을 보면 그 하는 모든 그 증세가 내 안에 있다, 사람 안에 있다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략했습니까? 예? 저거 다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강대국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어떤 그 번영하던 시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저 가만히 두면 무슨 나토에 가입을 해서 또 우리나라를 침략할 거라고. 그러나 명분을 세우지만은 근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떤 우월주의, 강대국이 가진 그 우월주의, 그 자랑, 그 교만함, 그것이 그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몇 가지를 자랑하는데 인종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피부색 가지고 서로 차별하고 내가 좀 더 하얗게 생겼다고 그거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이나 이러한 또 유럽이나 가보시면요, 아실 겁니다. 절대 인종 차별에 대해서 엄청나게 금지하죠. 그러나 그 백인 우월주의는요, 아주 뼛속에 박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놈이 예람이가 그 중앙 중3 때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처음에 어떻게 학교가 그냥 백인들만 잔뜩 모여있는 학교를 가게 됐어요. 얼마나 거기서 인종 차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같이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못된 놈들 막 쓰레기를 던집니다. 체육 시간에 벤치에 혼자 앉아 놀아주지도 않고 또 혼자 쭈그려 지내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은
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은 정말로 외국인들이 없는 식당이 거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은근히 무시합니다. 외국인들을 은근히 차별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다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인종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능력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큰 집에 산다고, 내가 큰 자가용 타고 다닌다고 그 은근히 자랑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일을, 저는 뭐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자 때 그런 일이 많이 겪지 않지만 가끔 그런 일이다. 얼마 전에도 아주 그냥 한밤중에 끌려나가가지고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위협을 하고 막 공갈을 하고 들어보니 맞는 얘기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얼마나 무시하냐. 그리고 자기가 아주 그리고 큰 별것도 아닌 차를 가지고 막 그런다고 뭐 또 차를 가지고 막 무시하고 자랑합니다. 어떤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참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는요 막 무슨 미사일을 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핵심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건 물리적인 공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보면요 막 물리적인 미사일은 안 날아가도요 입에서 막 경멸의 미사일이 날아가고요, 판단의 미사일이 날아가고요, 어떻게 하면 급소를 가서 확 찔러가지고서 그냥 한 방에 꼬꾸라뜨릴까, 이런 말들이 막 서로 이게 혈기가 충천하고 아주 분노가 올라가면요 막 선을 넘어요. 그래가지고 다 사단 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부가 싸우는데 그 아내가 너무너무 막 아주 악이 받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거지 같은 집에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좀 부하게 살았어요. 시집 온 이 집안은 아주 가난한 집안이요. 그동안 그걸 누르고 산 거죠. 그러나 은근히 그 속에서 무시하고 있던 거죠. 이 가난한 집안.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근데 그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팍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막 정말 저 대포 못지않게 그 남편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이 아내는 고등학교까지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미사를 쏴대니까 이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게 대등하고, 배우지도 못한 게 뭐 제가 예를 든 거지만은 내 안에 뭔가, 자,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못마땅해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뭔가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뭔가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저것밖에 못하느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안 할 건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헬라인들, 그 헬라 철학, 그 헬라인들이, 그 야만인들, 아주 헬라인과 야만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저 배우지도 못한 것, 저 교양도 없는 것, 경우도 없는 것. 그러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은근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교양이 없는 것을 무시합니다. 경우가 없는 것을 따집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에 이러한 모든 분쟁의 원인은, 모든 갈등과 전쟁의 원인은 사람들 그 아주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 아예 태어날부터 태생으로 가지고 나온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지, 뭔가 자랑하는
그 죄.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 자랑에 그 교만의 자식이 시기 질투라고요. 그래서 뭔가 가진 사람을 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게 교만의 뒷모습이에요. 뭔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 자기 연민에 빠지고 뭔가 우울함에 빠집니다. 그것도 다 교만에 속한 것입니다. 그 뒷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더 자랑하려고 하고 못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을 그저 뭔가 빼앗아서 내려고 하고 그걸 질시하고. 여러분, 그 뿌리가 다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 내놓읍시다. 정직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그 인간의 그 교만함, 그래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세상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 십자가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철학이 아니고 사상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문제의 뿌리로 원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첫 번째,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거기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완전한 실패자이다. 내가 너무나 실패한 나머지 내가 하늘로부터 와야만 했다.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남을 경멸하는 그 죄를 세상에 내놓으면 그게 자랑거리고 그게 상받을 일이고 사람들께 높임받을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고 사람과 원수되게 만들었고 그것이 율법으로 정죄받아 마지막에 지옥 형벌에 떨어질 죄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자랑거리, 그 교만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하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있다 이것입니다. 인종을 차별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신분을, 자기의 배운 것을, 자기의 혈통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게 이방인과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진정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그 담을 더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인 줄 알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서 남을 내가 지배하고 남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지 사는 그 삶이 행복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게 바로 분쟁의 원인인 걸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자기 몸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을 원수되게 만드는 거요. 내 안에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남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죄. 십자가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걸 예수께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자기 몸에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종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갈등과 분쟁과 위험이 끝나고
참된 연합과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주여 저들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오니 주여 그러한 자들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거기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나 괜찮다고, 나 자랑할 게 있다고, 나 잘 자랑할 게 있다. 여러분 지난주에가 성경을 읽으셨죠? 예레미야 9장 23절에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해라. 하나님이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한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평화의 십자가의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자리, 이 복음이 바로 명하시는 자리 어디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한 위치에 세우는 것입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무슨 신분이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그러지 못한 자나, 십자가는 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뭐라고요? 다 죄예요. 그 죄가 하나, 너희들끼리 볼 때는 뭔가 서로 자랑할 만하고 서로 내세울 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만든 죄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원수되게 만든 죄, 내가 지금 자랑하는 그 죄가, 내가 지금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있는 그 내 마음의 그 생각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되게 한 죄야. 그래서 그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자기 몸으로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이 자아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 자랑이 얼마나 역겨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계속 포장하고 다 그것을 강화시키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아직도 여전히 혈통을 자랑하고 배운 걸 자랑하는 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내 이전에 내가 이걸 알지 못해서 내가 나를 자랑하던 그것을 내가 이야기할까 보냐? 나는 난지 여덟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얻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수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원수 노릇했던가,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정 원하는 이 평화를 깨트리는 마귀 노릇을 했던가. 그 내가 자랑하는 이 자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역겨운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오물, 배설물. 예전에 저 어릴 적에 서로 누가 자랑하면은 그런 의어를 썼어요. 그래, 네 똥 굽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성서적인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서로 내 똥이 붓다고 똥 가지고 와서 자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요. 배설물이라는 거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내가 난 잘났다, 예수와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 이름 이용하면서 자기를 은근히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로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 나를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러한 것에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인정해주지 않을 때 뭔가 속상한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건 예수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다? 똥 자랑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똥 굽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거기서 함께 있기 싫은 거예요. 왜?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영적으로 보면 지옥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서 서로 판가르고 있으니까, 서로 무시하고 나누고 있으니까 이게 다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의는 무엇과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 이 더러운 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여성분들이 월경할 때 그 피 묻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 월경할 때는 부정한 시기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가 잔뜩 묻은 옷을 들고 다니면서 그 옷을 거쳐 입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것이 그게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한 거예요. 그 냄새나고 역겹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그 죄를 예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뭔가 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뭔가 자랑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를 먼저 그렇게 봐야 돼요. 이 나의 자랑거리가 이렇게 악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였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와 지금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볼 때도 똑같은 십자가에서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막 여전히 자기 막 그 오르면 주장을 하고, 내가 이렇게 뭐 끌어안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 화해하고 싶어도 여전히 자기가 잘났다고, 다 당신 탓이라고 막 그러는 사람 끌어안기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로 가야 되고요. 내가 십자가에 가서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화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똑같이 맞짱을 뜯고 똑같이 오름을 주장하면 결코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십자가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인데 저렇게 자아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한 옳다고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혈기를 부리고,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요. 그도 무엇입니까? 마귀의 희생물이요.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눈으로 바라다 볼 때 그러한 모습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야, 내가 한 방 더 먹여줘야지. 전에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할 말 있다 하고 막 쏘고 집어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십자가에서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볼 때 이제 그
긍휼히 보이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다시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사망에서 나를 그 피로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로 나아가서 이 내가 그동안 자랑하는 모든 것을 예수가 끌어안으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보아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의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것은 이전에는 내 신분을 자랑하고 나의 젊음을 자랑하고 내가 배운 것을 자랑하여 이렇게 속아 살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배설물이었구나 깨닫고 십자가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볼 때 자랑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거기서 흘리신 예수의 피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에 놓여있던 자가 함께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내가 자랑한 것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나의 주 너의 주 남편의 주 아내의 주 동일한 한 주가 되시는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의 의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높여 찬양할 때 진정한 평화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거기에 정말로 한 몸이 된 새 사람이 이러한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른 그 무슨 무엇보다도 함께 눈을 들어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할 때 정말로 영적으로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다고요. 바로 그게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판단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이 모든 자랑과 교만의 죄가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거 정말로 악독한 것이고 추악한 것이라는 것.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알지 못해서 그럴 때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 주세요. 속 마귀의 희생물이요.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성령의 역사하사 나의 구주 저 형제의 구주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님을 높여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나를 옹호하고 나를 변명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며 내세운 그 자랑거리 그 교만함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고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게 만들었고 하나됨의 공동체를 깨뜨렸습니다. 그건 배설물입니다. 그건 더러운 옷입니다. 똥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마귀는 계속 그 자랑거리를 더 강화시키라고 더 너를 주장하라고 더 네가 할 말 다 하라고 우리를 뒤에서 부추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죄를 나의 주 예수께서 끌어안으시고 그 더럽고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그 죄를 당신이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주여 늘 십자가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십자가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바라볼 때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음에 속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저 형제를 또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형제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우리가 이제 눈을 들었어. 내 육체를 잘할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없고를 말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것이고 심정 우리가 정말로 서로 목소리 내어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런 진정한 평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나를 주장하며 정말로 형제 자매를 판단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소망하며 이와 같은 모든 역사가 성령으로만 이루어지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